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첫 번째로 설교를 했고,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설교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베드로 사도의 이 두 번째 설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방향성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 잘못된 관점을 바른 관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이 맞는 소리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은 비밀입니다. 숨기고 싶어서, 너무 소중해서 나만 알고 싶어서 숨겨두었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의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이고 선교이지요.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보여주고 알려주려는 사도들의 증거자의식, 그들의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못 걷던 이가 걷게 된 사건을 향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반응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나온 것임을 알려주고 바른 이해를 위한 바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40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왜 놀라워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우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럽니다. 너희 왜 놀라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일반 상식으로는 정말 엉뚱한 질문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놀랄 일이 아닙니까? 갑자기 여기서요, 유건이가 갑자기 막 난다. 갑자기 유건이가 막 날면서 하나님 찬양을 하면 여러분 안 놀라시겠습니까? 평생에 그 앞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던 그 병자가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고 난리 오동을 치고 있는데 안 놀라시겠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놀랄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놀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모습에 놀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듯이 너희 왜 놀라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 보는 이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같은 공간에, 같은 땅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잘 믿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과연 바른 믿음의 태도인가?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보시면 다시금 우리의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하시는 당연한 일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이들이 할 법한 행동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차이가 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안에 사도들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놀라서 당황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건이가 하늘을 날아도 2150년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어플을 써가지고 하늘을 나는 걸 수도 없이 봤다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지요. 지금이니까 놀라시지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망과 고통, 흑암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세상과 교회가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되고 기본되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의 주인도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도 우리 모두의 삶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결정하시면 그분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혼돈하던 땅도 공허하고 흑암에 덮여있던 이 세상도 빛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못 걷던 자신의 소유를 이제는 걷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분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이 너무 당연히 가능한 것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자리 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향해 행하시는 일에 놀라고 어리둥절하기보다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지요. 우리도 오늘 사도들과 같이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담담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냥 익숙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이런 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담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숱한 이유로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 많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의 문제, 이런 죄책감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문제가 마치 내 인생을 죽음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결론 내어 버릴 것이라 속아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 그리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제대로 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문제에 눌려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은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정신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걷지 못했던 거린이 걷는 것을 보고 사도들은 놀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활동을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차이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보는 이와 보지 못하는 이의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들은 이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에게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자신과 요한 사도를 주목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선언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채워지는 호주머니의 무게를 즐기다가 교만한 마음으로 망하게 되는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 사역을 하면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을 맡겨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잘 가다가 이제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걸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어느새 내가 집중받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신다면, 그리고 그 일로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기를 바라게 된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은 한 걸음도 안 걸으시는 것이, 그 수고는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그 애쓰는 것은 한 번 더 애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멈추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거자입니다. 증인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집중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해야 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회심한 사람의 삶은 활짝 핀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중심을 드러냅니다. 꽃이 꽃 봉오리로 있다가 활짝 피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뭐가 보입니까? 벌레가 아니라 암술과 수술이 보이지요. 꽃을 못 보셨습니까? 꽃이 이렇게 꽃봉오리로 하고 있을 때는 암술과 수술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겉만 보이지요. 그런데 꽃이 활짝 피면 암술과 수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암술과 수술이 퍼뜨려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활짝 핀 꽃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직도 못 핀 꽃을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저절로 활짝 피었더니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이 퍼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꽃 봉오리보다 활짝 핀 꽃을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영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깨닫게 되면 감출 수 없습니다. 회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회심한 자라면 그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병 걸려 죽을 내가 아니라 병 걸려 죽을 나라도 나를 아름답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업에 실패하여 물질이 없고 재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러면 예수님을 못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회심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표는 나겠지요. 표가 안 나겠습니까? 표가 납니다,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놓고 어떻게 암술과 수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삽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 죄도 생각해보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급급합니다. 작은 일을 하고서도 큰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부각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이 추켜 세워주어도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꽃과 같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많이 아름다울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많이 아름다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바른 관점이 든든하게 자리 잡은 것만이 아니라 또 그 방향을 알려주고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려는 그 시도가 아주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의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모인 무리는 오순절 사도들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예루살렘에 줄곧 거주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원근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한 기적은 오순절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간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 고침받은 병자를 보고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곳에 쭉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순전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라고 고함쳤던 장본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가 기준,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따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그 일을 추진하기까지 해서 결국 예수를 죽인 이들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 앞에서 너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하물며
서로의 의견, 지금 누가 옳고 그르다도 아닙니다. 그냥 의견을 나누는 것조차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너 틀렸어가 아니라 우리 의견을 나누어 대화를 해보자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에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좀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 시대인데 지금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지금 너희가 깜짝 놀라는 이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순순히, 누가 마음을 열고 누가 곱게 들어주겠습니까?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있던 살인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거부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선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이 미련한 인간아. 놀라셨지요? 야, 이 미련한 인간아. 네가 잘못했다고 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7절, 19절, 25절, 26절 말씀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분노가 나고 못 견디겠고 화가 나고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었습니다. 물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으니까 아주 그냥 떠받들어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아니고요. 격분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갇히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랬던 상당한 이들이 사도들의 담대한 선포를 통해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을 드디어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눈과 귀가 뜨이고 열려서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위대한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까지 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항상 살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비정상적이지만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오늘날의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형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날마다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가족,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질병, 자녀를 향한 염려와 걱정들, 사회, 국가의 구조적인 악과 불의함, 그리고 우리의 죄성의 지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의 활동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굽어진 것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이름의 활동이 일그러져 버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일상으로 바꾸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린 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께서 성숙된, 성숙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를 위해 생명을 전하기를 애쓰시고 생명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먹고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가져서 활짝 핀 꽃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모든 미련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이 나라 지금은 많은 것들이 굽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